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함께 복음의 그 사역에 전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와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거리두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랑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메르스나 또 사스처럼 이거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한 2,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거리두기죠.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또는 이러저런 곳에는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코로나 전파의 가장 큰 경로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접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감염자가 비감염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감염자에게 전파돼서 그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는 무엇으로 전파되냐 하면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꼭 걸립니다. 이렇듯이 무엇에 접촉했고 누군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달라지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리두기 또 접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여러 여정 가운데 오늘 나인성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인성을 들어가고 있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러 성 밖으로 나가는 상여를 맨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울며 따라오는 한 여인, 또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픈 마음, 애석한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향하고 있는 그 행렬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상여에 매여 실려 나오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죽었죠. 왜 여러분 이 청년은 죽었습니까? 왜 이 어머니는 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어서 무덤으로 향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무덤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죽은 청년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가야 할 목적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내는 것.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통곡해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접촉, 잘못된 만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어야 하고 망해야 하고 사망과 저주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무덤으로 향해 여러분 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접촉, 잘못된 만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접촉을 가진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만나야 되지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존재, 옛뱀, 사탄, 이 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옛뱀, 곧 사탄의 정체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 예수님이 말씀한 사탄의 정체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가 또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정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 살인자라는 것이죠. 또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종합해 볼 때에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또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걸 알면서 폭탄을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다가 그거를 폭발시키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인하는 자의 영, 이런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이 악한 영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영이 시키는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탄과 죄와 사망과 여러분 계속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과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 죽은 청년은 그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물론 이 청년뿐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늘 죄와 사망의 악한 영과 만나고 악한 영과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은 자만이 가는 무덤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저주 멸망 주는 자, 그리고 또 살인자, 이런 영적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런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 없고 접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이 청년이 상해에 실려 무덤으로 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절망과 여러분 사망의 그 무덤을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 나아가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먼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